할렐루야. 지인의 교회 제천수목교회 주일 사업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처음 돌리는 찬양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 우리가 감사 위에 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넣으신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처음에는 배워가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가슴에 진실한 고백이 되었을 거랍니다. 이 찬양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당부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극강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향부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신지라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향부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향부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올리는
충만한 은혜를 채우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여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인생에 부딪히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온 세상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높은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손 크게 벌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찬양하는 예배를 하십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영약한 곳이고 부족한 곳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주님께 도로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의 손으로 주님 손으로 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승부를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님
당신도 시끄럽게 살아서 지금 이 순간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함께 살으실 기억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날마다 고추장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8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상동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사회 있기 좋은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며 꿈과 소망으로 하모니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최고 담임 목사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영광과 영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목회사에게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 넘치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을 때 마음을 하여 반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3년도 침례를 받는 잔치날입니다. 침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구교육자와 모든 재직들을 그간 무서마다 성령 충만으로 하모니하며 충성스럽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쁨과 자세를 청소년 대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믿음과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국내에 단기선교를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선생님과 교육자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삶 속에서 넘치는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모니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기교회와 지성들 영상 예배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드려 주시옵소서. 얻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찬양님과 남녀 성도의 모든 성들들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전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양대가 아주 신나게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하시는 사양대가 행복하니까요. 저희도 행복합니다. 우리 세임원들이 고백하고 찬양하셨는데 정말 우리 찬양대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주를 바랄 때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세임 주십니다. 주님 세임 주십니다. 23%만 믿으시는 것 같으셔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셔요. 주님이 세임 주십니다. 주님 세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주님을 바란다고 무슨 세임을 주나? 주님을 바란다고 세임을 주시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본다고 해서 에너지가 채워지나요? 채워지죠. 태양을 발전하는 거 보세요. 햇빛 앞에 유리 같은 거죠.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놓고 회로 갖다 놓으면 그러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요새는 뭐 심지어 무슨 핸드폰 충전할 때도 보니까요. 그냥 뭘 꽂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만 놔도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됩니다. 주님 말할 때 세임이 어떻게 얻어지냐, 그게 말이 되냐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어디만 놔도 충전이 되고 힘이 채워지는데 주님을 바랄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신다는 말씀이 왜 안 믿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세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로 넘치게 하시는 그 귀하신 약속의 말씀, 그 복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때문에 주님 세임 주십니다. 주님 세임 주십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임을 주셔요. 그죠? 충전기 갖다 대면 충전하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세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립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한 우리들 반갑습니다. 글로벌한 우리들, 건강한 우리들, 국제한 우리들, 인천한 우리들, 대전한 우리들, 베들레헴 미안한 우리들, 유학생생활사 인천에서 함께 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원칙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에 불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세임 주시는 선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격려하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입니다. 벌써 8월의 셋째 주가 되는데 여전히 좀 무덥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계절이 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은 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설교 제목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요. 어쩌면 주문처럼 외우고 또 마음에 새겨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뭔지 좀 더 분명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다 나시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살고요.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13일의 아이가 달리는 것과 비슷해요. 제1의 아이가 달리고 제2의 아이도 달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도 달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달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질투합니다. 모두가 다 그 상실한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니 말도 안 되는 추악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혼미한 일을 하며 달립니다. 세상에는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무서운 아이도 있어요. 무서운 아이나 무서워하는 아이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질주하죠. 그 길이 뚫린 길이어도 상관없고 막다른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어찌 되었든지 누구다 몽땅과 악과 죄를 행하니 세상은 사망 그리고 죄가 다스리는 곳 안에서 점점 어두워져가고 그 결과를 향하여 그냥 질주할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여기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인도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요.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구하는 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들을 구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늘의 것을 구하고 진리를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어 여전히 모두가 질주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질주하는 본능 남아있지만 그래도 참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 그 사람들일 거예요. 오감도 하늘에서 가보면 몽땅과 그렇게 질주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땅 아니라 어쩌면 까마귀 그 위, 그 다른 세상, 그 다른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쓰지만 감당하고 참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실패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세상의 조롱도 참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는 그 오랜 시간도 참아내야 되지만 우리가 어쩌면 참아내며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중에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질투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우리도 질투하고 우리도 무서운 아이 그리고 무서워하는 아이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까마귀 위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나도 여기 사는 건 아닌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 여기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이 질투하는 것 안에 내가 뛰어들어 있다는 걸 발견하면요 굉장히 깊은 실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견뎌내야 되죠.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냥 막 구경해나요? 내가 이래도 그냥 할 수 없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달리지 않는 참고 선을 행하고 회개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새로 왔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해결책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그냥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런 거죠.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할 거예요. 죄에 더하며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며 또 그렇게 스스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영광 그리고 존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참고 선을 행하긴 하지만 내가 그냥 이 죄에 거하며 여기에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어찌 되겠지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울이 말합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은혜가 그러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며 살면 되겠지. 그게 내 삶의 태도, 그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 참고 선을 행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넘어질 때 많아요.
내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들이 어찌 해야 되는지 그냥 아무 방법들이나 찾지 마셔.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합리적인 방식이 이거네 라고 생각하면 내 연약함과 세상 그것에서 제일 좋은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고 생각하지 마셔. 돈은 우리가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길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길이라는 게 우리가 뭐 걸어가는 발로 걸어가는 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생각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생각의 길을 주셔요. 이 세상에서 죄 앞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죄를 짓네요. 거기에 대한 대답. 도대체 내 삶의 생각의 길들 그리고 내 삶의 행동들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미 나는 어떻게 살지 마음이 결정됐다고 하셨던 분들도 다시 들으셔요.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정말로 여기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것과 잘 맞아 떨어졌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껏 가졌던 죄를 지으면서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내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느낌이고요. 배우시는 거예요. 생각의 길을 배우는 거죠. 생각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입니다. 재미없겠다. 근데 한번 들어보셔요. 재미로 배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이걸 잘 들으시고 이 생각의 방법 따라가기 시작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 이 진리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하려는 사람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내가 이럴까 싶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아무데로나 튀어가게 하지 마셔요. 악한 영들은 그 생각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참소하는 거죠. 네가 뭐냐는 별거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별거냐. 경건의 능력, 소리는 빵빵 쳤지만 그게 별거냐. 그러면서 떠나가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 믿다가 죄 지어서 예수님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지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런 걸 보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죄를 지어 인생은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어. 죄 지어도 괜찮은 것 같아. 몇 번 살아보니 벼락도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다 하고 조금은 담대함으로 조금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둘 다 분명합니다. 진리가 아니고 또 진리가 아니니 악한 영이 사용하는 거짓의 방법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떠나게 하는 거 그거 악한 방법이죠. 그리고 또 뭐야? 좀 더 조금 뻔뻔한 조금은 담대한 믿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려 하시는데 우리는 점점 더 그 거룩하고 온전한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멀리 떨어져서 그 죄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의 계획,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셔요. 죄 때문에 어려울 때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어디로? 여러분들 그냥 아주 급하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세대를 생각하셔요. 세대를 생각하셔요. 갑자기 멍 뜨시네요. 내가 죄 때문에 힘들 때 다른 거 아니고요. 세대로 가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 때문에 힘들 때 세대를 생각하시고, 죄 때문에 힘들 때 세대를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시죠. 죄 때문에 힘들 때 세대를 생각하시고, 세대를 생각하시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배우는 분하고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2000년 전서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닥칠 때마다 다른 길로 갔다는 어쩌면 오래된 대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가옥을 통해서 오래전 2000년 전에 여기서 놓으셨고 여러분들의 손에 성령이 들려질 때부터 이 말은 어디 딴 데 안 가고 여기 있었습니다. 죄의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사니까 안 됩니다.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언급하는 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들 절망하려고 절망에 불을 팔 일도 아니고 내 마음을 떳떳하게 하려고 매운 거 드실 일이 아니에요. 매운 거 먹으러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어디 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니고 죄 때문에 힘들 때 뭘 생각하셔? 세례를 생각하시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세례를 생각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아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4절입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서 새 생명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먼저 세례를 생각하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세례 생각하죠. 세례 생각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너희들 아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돼요? 세례 받을 때 그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것 그거 알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고요. 합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할 때 앞에 합하여가요. 헬라어 전치사로는 에이스입니다. 인투, 영어로는 인투예요. 우리를 물에다 넣으셨어요. 물에다 넣으신 건 뭐예요? 인투,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물에다 집어넣는 세례를 주신 건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시려고 주신 것. 이거를 알지 못하냐? 이거 알지 않냐? 너희들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나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여러분들 밀어 넣으셨어요. 그게 세례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례는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세례의 주인 그리고 세례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죠? 저와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인투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으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례받으신 분, 또 한 종류는 누구예요? 세례받으신 분이시죠. 세례받으신 분들을 확인하셔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셔서요. 여러분들 세례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를 들여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 삶 몽땅 다 바꿔내는 세상에 이거보다 위대한 비밀과 신비가 없을 그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넣습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넣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아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아시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아멘. 그러셨죠. 아멘은 보통 믿습니다니까 이럴 때는 알아요라고 대답해야 돼요. 난 알아요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례 받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안다는 건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건 느끼는 것과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느껴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는지. 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느껴지냐? 안 느껴지는데요. 안 느껴지는 것과 아는 건 얘기가 다른 겁니다.
진짜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과 느끼는 것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마취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마취에 그래서 당하고 깨는 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죠?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 배를 가르치고 좀 무섭네요. 심장을 넣었다 꺼냈다 하신 걸 나는 알아요. 내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나는 못 느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은 거 나는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내가 침례받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니 모른다고 우기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된 것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신비가 뭔지 알려야 돼요. 오늘 낮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해요.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못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아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중에 확인 가능합니까? 예 나중에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날마다 아니면 매번마다 팡팡 쉽게 확인되진 않아요. 생각을 해보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술하는 의사가요. 나를 수술 시간 5시간만 맞춰놓고 좀 그걸로는 안 되겠지만 수술 끝내고 뭐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해놓고 그냥 성형과 의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배를 갈라서 면장을 띄우셨어요. 그리고 싹 갖다 붙이셨어요. 바이패스 그냥 구멍 조금 안 된다고 어떻게 잘하셔서 흔적도 안 나게 하셨어요. 내가 일어날 때 내 면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더니 느끼지 못해요. 난 압니다. 증거가 나타납니까? 증거 잘 안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는 엑스레이 찍어서 뭐 봐도 내가 보면 압니까? 의사가 이거라고 해야지. 내가 봐도 모르고 눌러봐도 몰라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하나씩 쌓여가면서 내가 알았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 해주는 말,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새벽때 받으실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의심 없이 아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무슨 내 안에 있는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무슨 스스로 이상 박박 긁어내듯이 암석을 들어 몽땅 긁어내서 나는 이제 죄를 모르는 사람,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모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 뭔가 죄악된 생각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알람을 울리면서 쉬었다가 퓨즈가 내려가서 퓨즈가 팍 내려가는 사람,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서요.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무슨 로봇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전압이 얼마 올라가면 로봇가 아니라 뭐 이런 데도 전압 올라가면 툭툭 떨어지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된 생각을 할 때마다 셔터를 확 내리게 그냥 끊어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뭘 생각했지? 그러고 또 일하다가 또 죄악된 생각으로 뭔가 딱 하려고 하면 그 문턱만 살짝 넘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배를 툭툭 끊으시면 돼요. 툭툭 끊으시면 돼요.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나를 가져다 주시고 어쩌면 이전에 내가 그대로 있는 거네요. 아 그대로 있겠죠. 예를 침례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무슨 알통이 팍 생겨서 나오신 분 있으셔요? 갑자기 무슨 양심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 뿜뿜해져서 여기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거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갔다 나오실 때 거의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들어갔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머리가 뭐가 벗겨질 때 뭐가 이렇게 샤도가 다 내리든지 그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좋죠. 안 웃으시네요.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 그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아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8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는 에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쉰이에요. 정말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죽지 않으셔요.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다른 건 그리스도는 죽었다 사셨기에 끝이 아니라
죽었다 사셔서 이제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여러 사람들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죽어요. 하지만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처음 죽을 때는 어쩌면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세상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그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그 세상으로 일어나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죽지 않으셔요. 그 얘기를 10절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주는 두 번 죽지 않으실 거예요. once for all이에요. 그냥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한 번에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셨을 때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만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는 다른 세상, 다른 영역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다른 영역으로 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읽은 6장 바로 앞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니 죄와 사망의 왕국이 있어요. 또 여기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죽는 나라예요. 그리스도는 어쩌면 이 나라로 오셨어요. 이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곳에 오셨으니 죽으셔서 일단 죽으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죽습니까? 다시 안 죽으십니다. 왜? 사망 권세 이 세상으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주가 일어나실 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의 아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여기 은혜와 의의 영역 그것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주가 일어나심으로 주가 일어나시는 그 시간 이제 세상은 다른 영역 다른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새 세상이 열립니다. 부활의 땅입니다. 이 땅은 사망의 땅이었으나 이제 주는 그리스도는 어디 서 계셔요? 부활의 땅에 서 계셔요. 우리가 알았던 건 뭐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 그리스도가 이 죄의 영역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이 영역이 아니라 은혜와 의 영생의 이 땅, 이 부활의 땅, 이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서 일어나셨으니 우리도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앞에는 안다고 했어요. 이게 뭐 안다 믿는다 크게 다릅니다. 뉘앙스를 바울이 조금씩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어디로? 부활의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부활의 땅에 서 있다는 건 은혜와 의의 나라에 은혜가 다스려요. 의가 다스려요. 은혜와 의가 소감하고 꿈꾸고 이루려 하는 그 목적 영생, 생명 가득한 나라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나라 그리고 파멸 그것이 종국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 살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은혜와 의의 나라인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내 주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나는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산다는 것, 죄와 사망, 그것 아래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죽지 않아요. 주께서 한 번 죽으신 것처럼 나도 만약에 죽는다면 나도 한 번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세례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난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시듯 나도 한 번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죽지 않으시듯 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나는 지금 주와 함께 그 부활의 땅에서 이것을 믿는 게 죄랑 무슨 상관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 영역이 뭐죠? 죄와 사망의 왕국입니다. 죄와 사망의 왕국에서 여전히 죄의 육신을 가진 내가 이 영역에서 산다면
나는 이 죄의 아주 급작스럽고 급발진하고 점점 더 충만해지는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을 행하려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태풍이 있어요. 태풍 중심기압 950, 700 너무 하죠. 950 헥토파스칼 그 저기압 거기에 많은 수증기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힘을 얻는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열대 그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요. 뜨거운 바다에 딱 뜨거운 바다에서는 이 태풍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중심기압 950짜리도요. 이 뜨거운 바다 아니라 차가운 바다로는 얘기가 달라요. 그 차가운 바다에서 이 저기압은요 힘을 잃습니다. 죄가 여전히 있어요. 왜 있어요? 우리가 죄를 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상실하고 상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고 우리의 육신이 그렇고 내 살아가는 삶에 부족한 것들 많아서 우리는 죄 그것과 완전히 결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땅은 죄와 그리고 사망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땅에 서 있어요. 나는 은혜 그리고 의의 땅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태풍처럼 그죠? 초강력 태풍처럼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내 죄의 바람을 이전과 달라 한번 해볼 만합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서는 그 마지막 그 타로스가 뭔지 알아요. 죄와 사망에서 결국은 불의가 그리고 사망이 그 결과일 거예요. 나쁜 결과가 올 줄 알아요. 그러면 누가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어차피 재판장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빠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엉망의 재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소된 사람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올바르다고 소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있습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죠. 의를 향할 동력이 떨어져요. 그 대신 여기 있는 악한 변호사들 정말로 나쁜 검사들은 뭐 하겠어요? 어차피 제사장은 악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악한 일들을 꺼리낌 없이 태풍처럼 해내기 시작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죄를 짓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죄는 점점 힘을 얻고 의를 행하는 건 점점 면을 길어갑니다. 가뜩이나 사망의 몸에서 죄의 법 안에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죄의 지을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지고 의를 행할 이유와 동기는 점점 희박해지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모든 아내들이 질투하는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막다른 골목이 상관없고 뚫린 골목에도 상관없어요. 무서워하는 아이 그냥 몽땅 질투하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이제 죽지 않는 삶으로 일어나셨어요. 부활의 삶으로 일어나셨어요. 부활의 삶으로 일어났다는 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왕국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정말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시고 그 나라에 서셨어요. 나는 그 안에 있었음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죽으시고 거기 서셨음을 나는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에 내가 서 있음을 나는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달라요.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뭐가 이상해도 나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세례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은혜의 나라, 여기는 의의 나라, 여기는 주님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새 영역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무 관세가 없는 땅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의를 해라. 내가 죄에서 멀어진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인식과 관련돼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기서요. 다 인지에 관한 거죠. 알고 믿고 그리고 여깁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도요 조금 특별합니다. 이게 로고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로고스에서 나와서 로기소마입니다. 여길지어다. 번역을 하면 이게 제일 확실하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확 정하는 겁니다. 그게 로기소마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로고스입니다. 잘 생각해봐서 다 계산해서 결론에 이르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여기 뭐 현재형의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셔야 돼요.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결론에 이르셔야 돼요.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설명하자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기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친히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습니다. 의로 여기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판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 잘한 거 못한 거 쭉 써야 되죠. 의가 얼마나 있는지 써놓으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브라함의 믿음, 의라는 칸에다가 써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셨어요. 장부를 적으면서요. 로기소마는요. 장부를 적을 때 쓰는 겁니다. 장부를 적어요. 장부에 뭔가를 적어놓으면 계산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합산은 여기다 적죠. 계산 다 해보고 확인하고 결론에 있는 것을 적어 넣는 거, 그게 로기소마예요. 어떤 결론이라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 아는 게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부활했다 다른 영역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땅에 서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는 바는 뭡니까? 결론을 뭔가가 더해보니 나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에요. 그게 내 결론입니다. 그렇게 여기셔. 그 결론을 거기다 확인하셔요. 내 결론이죠. 내 결단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장부에 적으세요. 장부에 적으세요. 장부에 적으면 그 장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좀 종업원도 많고 가게가 시끌시끌하니까 뭔가 이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확장해야 되고 좀 다른 걸 해볼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로기소마이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다 합산을 해봅니다. 로기소마이 해보니 여기에 지금 이익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랑우랑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여기는 일을 벌려야 될 때가 아니에요. 축소해야 되고 뭔가 긴축해야 될 때 뭔가 어려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로기소마이 다 쉬어놨더니 내가 여기 쓰는 건 어마어마한 흑자가 여기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것도 외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내가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길잃어버린 사람 아니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알아요. 그리고 그곳은 놀라운 곳에 내가 가 있어요. 나는 별것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게는 텅텅 비고 이제 세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얘기가 달라요. 로기소마 계산해보니까 얘기가 달라요. 내가 세례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네요. 내가 영원한 왕 그분 안에 있네요. 세상의 평강의 왕 안에 있네요. 내가 그 은혜의 주님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또 계산해보니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네요. 한 번 죽으셨네요. 그리고 일어나신 땅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니라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일어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주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는 은혜와 의의 나라, 나는 다른 차원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눈에 보는 건 죄악 가득하고 그래서 열대 바다 위를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여기 열대 바닥이 아니야. 여기 북극이에요. 여기 태풍을 수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죄가 이전만큼 힘쓸 수 없어요. 여기는 소문, 경이로운 소문식으로 여기 우리 땅이 다 올라와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로기소마 내가 계산했고 내가 내린 결론은 뭐야?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 그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게 내 결론이에요. 그렇게 여기셔. 그 결론을 쓰셔. 써놓으셔. 장부에 쓰고 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감량세 흑자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그거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내 이 장부에 써 있는 것을 가지고 뭐야? 난 투자할 수 있어요. 나는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이 계산이 빨간색으로 나왔다면 나는 전혀 없었던 방식으로 죄 거기서 떠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전혀 없었던 방식으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너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려라. 왜? 너희는 이제 죄의 법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죄의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은혜의 법, 은혜의 통치 아래 거기 있으니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너희를 드리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죄 때문에 주저앉아서 죄에 더 구한다고요? 아니, 잘 생각해서 너희들 장부 정리해봐. 아, 누구라도 장부 정리해야 돼. 아무리 거대한 악과 죄, 네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있든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지금 그 놀라운 나라, 그 의와 은혜의 나라에 너가 서 있어요. 이 정도는 전혀 달라. 너 계산은 로기소만 네가 여길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정도는 전혀 다르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 이게 나구나 하는 거, 이게 내 현실이구나 그거 확인하면서 뭐 하면 돼요? 떨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뒤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 불의의 병기로 들어졌던 나의 삶, 오늘 의의 병기로 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그냥 아무것도 하고 모르겠다. 죄는 나쁜 거고 아니 너 생각해봐라. 계산해봐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바는요, 알고 믿고 너 확인하고 로기소나 너 계산해서 어디다 쓰고 그 장면에 맞춰서 너 가면 되는 거다. 예수 믿는 게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냥 참는 게,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참을 때 그냥 허벅지를 모르고 찌르면서 참아라. 아니, 생각해봐라. 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아는 거 다시 알아. 세례를 통해서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너 그거 알아. 너 그리스도 함께 죽으려 사신 그 땅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땅에 왔었으니 부활의 땅에 그리스도 속에 있는 거 너 알지 않냐. 그러니 너 믿을 수 있지.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너 믿을 수 있지 않냐. 그리스도와 함께 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에 서 있었다면 네 계산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확인되니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지금 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 생각으로 이끌고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내 연약함, 세상의 악함,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내가 다시 한번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들여져서 정말로 죄의 그것에 그냥 버티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머뭇거림 없이 당장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여기 약하고 은혜가 있으니 나는 이렇게 살면서 은혜를 구한다. 아니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어정쩡한 삶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미 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 사는 것이 내 현실, 이미 이루어진 실제예요. 그러니 기다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더 기다릴, 은혜를 더 기다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난 다시 시작하는 거, 그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기 묻지 않아요. 장부 다시 쓰라는 거죠. 장부 다시 계산해서 거기다 맞추면 박지고 그때부터 팔 거 팔고 살 거 사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머뭇거리면 은혜가 내게 있으니 아니요,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내가 이렇게 버티다 하나님 나라 아니 이미 부활했다. 은혜와 그리고 의의 나라에 나를 들어왔고 내 삶에 여전히 죄가 있으나 여기 이 다른 것, 이 다른 하나님에서 다른 도우심으로 그리고 다른 깨달음과 확신으로 나는 비록 연약해도 내가 넘어질 때마다도 나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 은혜 일에 순종해 나가는데 나는 두려움 없이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셨을 때 여러분들 너무 멀리 기다리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계산해 보세요. 변화 다 이루어졌으니 로기소만 계산이 딱 끝날 것입니다. 이 계산이 점점 빨라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 계산하는 과정이 틀리지 않으면 좋겠죠.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는 그런 거죠. 괜히 이상한 거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떻게 보죠? 인테그럴이라는 적분의 아래랑 위에가 숫자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잡하게 딴 걸 부르면 안 돼요. 그냥 그거 A나 B, 나 상수로 넣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나오면 그냥 그거예요. 이거 2차원수가 나오고 3차원수가 나오면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뭐 이 정부를 뭐 다른 식으로, 아니요, 죄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어디로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내가 아는 것 다시 확인하시고, 내가 믿는 것 다시 한번 보시고, 로기서만 다시 한번 확실한 결론, 그 결론에 마침표를 딱 찍으세요. 써놓으세요. 그리고 말하시고, 나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나는 그게 내 삶이야. 이미 그게 내 삶이야. 내가 넘어지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난 여기에 합당하게 의의 경비로 살면 돼. 털고 일어서시면 돼요. 눈물이 났으면 눈물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일어나면 주의 도심을 믿으며 일어서시면 돼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메마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뭔가 좀 체험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듯 이 생각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셔서요. 우리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찬송하게 하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그것에 끝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감격과 기쁨, 따뜻함, 그 풍요로움, 그 평강, 그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들, 그것들도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 아는 것 가운데 춤추게 하시고, 아는 것 가운데 노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그냥 믿게 하시는 것, 피스티스, 그냥 신뢰하게 하시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로 그 부활의 땅에 서 있어서 그 부활의 땅을 우리로 누리게 하셔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땅에서 정말로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의가 이루어간 그 세상의 아름다운 하모니들,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춤추게 하시는 것, 성령님의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로기서만 확신하고 그것을 다 끊었을 때 그 계산에서만 달려가게 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말하게 하시고 지식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담대한 믿음 주셔서 그 로기서만이 딱딱함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풍성한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내가 그 확신한 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지만 너네는 그렇게 가야 되고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이게 길이라고 얘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의 길에 방법도 있어요. 기쁘게 받으십시오. 딱딱해 보여도 이것에 익숙해지셔. 그리고 기대하셔. 내가 아는 것에 그리스도가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노래하게 하실 귀하시는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서 있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 누리게 된 그 풍요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 기대하시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계산되냐고 그것 따라갈 때 그 길에 동행하시고 힘이 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귀하신 긍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죄로 내가 가슴 아플 때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더 감사 또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더 깊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으로 죄를 떠나는 죄가 있었으나 떠나고 의를 향해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참고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생각의 패턴들 잘 익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또 여러분들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나 우리의 죄악됨을 압니다. 예수 믿어서 죄가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리가 죄질이 없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이 땅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었을지라도 예전과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주여 정말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일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땅에 간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참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달라진 세상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깊이 생각하고 계산하여 우리가 분명한 결론들을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론들 죄에 대한 축복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간 삶 그 결론 날마다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결론을 고백하고 적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로 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 따라 인도하시는 길 따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한 생각마다 한 단계마다 은혜로 더하시고 아름다움을 더하셔서 아버지는 주를 따라 생각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이 점점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동성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진리로 인도하시되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세상에 이런저런 부름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한번 세례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믿으며 확신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성령님 인도하시라고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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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아버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아버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아버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스스로 가슴 일을 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철저하게 세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세상으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참고 서를 내시고 아버지 영원한 것을 구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죄를 수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함께 이미 죽었으니 우리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일으켜 세워지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 세워져 그리스도 서신 그곳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을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땅에 영광의 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로 서셨으니 우리도 그 땅에 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여전히 그 세상인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했다는 은혜와 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그 귀한 곳에서 살아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망설일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계산되고 다 끝났습니다. 계산이 끝났고 결론에 이르고 주여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생각의 과정 이곳에서 길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진리 여기시고 우리로 제대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소. 정말로 죄에 대하여 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아버지에 대한 그 확신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창구에 적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뭇거릴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세례가 주어지고 우리가 이미 하늘의 나라에 선 것처럼 이제 머뭇거림 없이 주여 우리의 병기로 들여졌던 우리의 삶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들이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주여 그 단호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죄 가운데 더 머물며 은혜를 구하는 건 난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은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지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여전히 남았으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여 일어섭니다. 의를 따라 걸어가오니 참고 선을 하는 곳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4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제와 담임 목사님을 강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것일 거예요. 어려운 게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세례가 그렇게 깊은 인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말 처음 한마디 말이 사실은 그 뒤를 설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세례를 말하는 거 하다가 이 사람들 삶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쾅 하고 부딪히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 세례를 받으려면 3년을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게 그냥 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3년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겠어요? 잡아가려는 사람들, 또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가득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쩌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졌던 이전의 삶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이교적인 그런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 직업 다 버려야 됐어요. 그 직업 버리지 않고는 세례 주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살아가고, 아니면 무슨 몸을 팔고 매출했던 사람들, 자기를 주께서 사랑하고 부르셔야 하지만 그런 상태로 주의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자기가 했던 직업들도 버려야 되는 사람들 많고, 많은 핍박을 다 견뎌야 되고,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니까 성찬이 될 때면 그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야 됩니다. 왜?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3년을 배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치료가 열리는 시간들을 다 지내고, 정말 내 삶 몽땅을 다 주 앞에 드리고 나는 주님을 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보통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주는데요, 성금요일 예수님 다니시는 그날은 보통 금식합니다. 토요일 당연히 금식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금식하고, 또 세례 받기 전날 금요일은 밤새 철야하며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요. 그리고는 새벽이 되면 그리고 떨림하고 침례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마 모든 옷을 다 벗었다. 모든 것들 다 배우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치 무덤을 닮은 관을 닮은 세례탕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나오면 새 옷을 입히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 함께한 성도들 앞에 서면 모든 성도들은 다 기쁨으로 끌어안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새 신뢰자, 새 세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눕니다.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며 그 감격으로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통은 그때가 부활절, 그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갔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죄짓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괴로워할 때마다 세례 생각하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음을 알지 않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네가 일어난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의와 은혜의 땅, 그 땅에 선승을 너 확인하지 않니? 네 삶이라는 걸 계산해보면 결국은 뭐야? 의에 대한 살고 죄에 대한 죽어야 되는 삶이고, 그거 결론하지 않니?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 계속 죄에서 고민하지 말고 계산은 다 끝났다. 알고 믿고 우리 확신한 말, 그것 따라서 의의 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들이며 나가자. 이 말이 그냥 쭉 이어집니다. 보세요. 설교가 짧죠? 하지만 왜 지금 아까 설교가 길었어요? 우리가 그 침례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 아니면 그 계시, 그리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었습니까?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침례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음을 여러분 확인시켜주셔요. 기쁘게 맞아주시고 세상 기쁨으로 품어주시고 한 가족이 되었음을 여러분 경축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발림도가 아스러지도록 끌어안아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기쁨과 선물로 가득 채우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가식으로는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일입니다. 참된 일, 참된 빛을 여러분들 드러내 보여주셔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나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죄로 넘어질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요.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성령 중간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늦여름 이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시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파원트 기도를 할 겁니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죠. 우리 찬송합시다. 함께
오늘 찬송은요 편대를 향하여 하는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이야기가 보물찾기처럼 들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I'm found. 내가 찾아졌어. 나는 길 잃어버렸다. 난 잃어버렸어. 하지만 나는 이제 발견됐어. 난 어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새 땅에서 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죄에 더 머물지 않아요. 더 머물며 은혜를 기다리는, 아니요, 우리는 더 머물며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땅에서, 우리는 계산이 끝났어. 날마다 그렇게 여기며 확신하는 의의 경비로 내 몸을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쪽, 오늘 이쪽. 내가 오늘 죄로 고민했으니까 그럼 오늘 내가 의의 경비로 드리기를 작정합니다. 그럼 오늘 기다려야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 기다려야 되는 거 없어요. 어쩌면 해야 되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생각이 익숙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 일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로 정말로 이 생각의 길을 경외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유익하던 것을 다 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마음을 지시니 가장 고상하니
일 보는 일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알고 믿고 확신한 바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계산 틀리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가득한 땅인지 보게 하여 주시사 주여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는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여 이 신뢰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또박또박 우리 삶의 자리마다 내 인생의 노트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의에 대하여 산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죄에 더 머물릴 일 없습니다. 은혜를 기다리며 더 머물러야 될 일 없습니다. 주여 오늘 불의의 병기로 드려졌던 내 몸이 이제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아니라 은혜와 의의 법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인 줄 믿사 주여 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중구난방 아버지의 세상에 말하는 이리저리 흐트러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생각의 길 또박또박 걸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이 생각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더 풍성한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을 넘치게 주시니 주여 하늘의 영광과 존귀함 썩지 않을 것들을 보며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얻으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의 명을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애들이 어렵고 힘들고 성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일부터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하심 아버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리 얻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또한 채우시니 땅에 기름진 것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 부여, 일터 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고